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9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인들이 맡은 업무 중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일들과 더불어서 사울의 족보가 등장하죠. 먼저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업무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7가지 업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업무라는 것은 성전 기구 관리, 지성소의 기구 관리, 제사에 필요한 곡물 등 필요한 물품 관리, 그리고 향품과 향유의 제조, 예배에 필요한 과자 제조, 진설병 제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대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 하면 대제사장, 제사장, 또 문지기, 찬양하는 자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어찌 보면 허드렛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복되는 2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자라는 것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업무 맡은 자들에 대해서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었을 뿐 그 외의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어떤 자라는 표현 외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맡은 그 업무처럼 그들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거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맡은 직책에 따라 자기의 명패를 걸고 유명 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또 기억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맡은 직책에 따라서 그저 김씨, 이씨, 박씨, 심지어는 어이와 같이 어떤 자로만 불리우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어떤 이들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로 불리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그가 하나님을 위해 맡았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 안에 너무나 죄악된 세상 가치관으로 오늘 이 레위인들처럼 작게 보이는 일을 맡아 어떤 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무시하고 실패한 사람들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저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가치관으로 제가 마음으로 무시했던 대상이 바로 제 부모님입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을 안산의 구석진 동네에서 그리 크지 않은 교회를 맡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떤 목사, 어떤 사모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목회를 큰 교회에서 이름을 떨치며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으로 무시하고 또 그런 제 부모님의 목회를 감히 실패한 목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거에 제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충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목사의 직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이름을 세상에 내고 세상에서 큰 자로 살고 싶었던 철저히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회개를 위해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부모님이 맡으셨던 그 작은 교회의 어떤 목사의 자리를 제게 물려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저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지임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사명이요 사명지임을 깨닫고 오직 감사함으로 구원을 위한 충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자기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들이 골방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생색이나 불평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이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어떤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골방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공로, 내 열심, 내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게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지던지 아니면 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악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것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철저히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 골방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골방신앙으로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내 이름을 찬란하게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직 구원을 위해 내게 맡기신 가정에서의 나의 직분, 직장에서의 나의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내 충성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수고와 의를 자랑하는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 골방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안에서 작은 일을 맡아 어떤 자로 쓰임받던 레위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맡아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큰 자의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이 역대상에서는 사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삶이나 업적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하였다는 짧은 평가와 함께 서둘러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종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큰 일을 했다고 뻐길 것도 없고 작은 일을 했다고 주눅들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맡기셔서 감당하게 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직책과 업적에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우리의 충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주인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양의 재산을 맡겼고 또 그들이 남긴 양도 달랐지만 그 주인은 오직 그들이 충성하였는가를 따지고 그들의 충성만을 칭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크고 대단한 지위와 직책을 맡았지만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범죄자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의 크기와 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됨만을 판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충성하였는가, 구원의 사명에 충성하였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책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충성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기에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생색과 불평으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마땅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돕는 배필, 즉 에제르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제르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 엄청난 단어를 돕는 배필, 여자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종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